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로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마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주에 소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촛불을 켜었고, 지난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보라색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사랑을 상징하는 분홍색 촛불이 대강절 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묵상을 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작년 2020년에 로마서의 묵상을 시작을 했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단이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로마서의 묵상을 이어서 묵상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기초 위에서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몇 년 전에 교우들과 함께 이 로마서 16장의 안부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인사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는 이 편지인지라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이 인사말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일일이 챙기고 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나오는 자매 베베는 아마도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에 나오는 유니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유니아는 여성 사도였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에는 이방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가 여성이면서도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남편 아굴라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인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남편보다도 브리스가가 초대교회에서 더욱더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당시에는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성들과도 이방인들과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주의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로마서의 인사말에 나이와 성별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사말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묵상을 마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이 명단에 나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에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참 어울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나의 이름도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오늘 이 이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0절에서 아벨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이곳에 이렇게 짧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라고 번역합니다. 이 테스트 되었다는 말은 아마도 이 사람의 삶 속에 참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테스트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고, 그래서 아벨레는 주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아벨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던 주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경렬 목사님이 쓴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 김경렬 목사님이 자신의 영문 이름을 아벨레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펠레스라는 영어 이름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아벨레입니다. 이 목사님은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아벨레라는 이름을 읽고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마든 좋은 멋있는 영어 이름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펠레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삶,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은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아벨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테스트받고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생 때 어떤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위암 말기로 의식이 없이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자기에게 수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갈 사람인데 수혈을 뭐하러 하느냐? 저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말하면서 수혈하는 주사를 다 뽑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였는데 임종 때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은 테스트되었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나의 믿음이 테스트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로마서의 인사말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구절이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아내가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인물입니다. 로마 군인이 시켜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했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십자가의 현장에 직접 서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전하였고 그의 아내에게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루포와 아내가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의 깊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였더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아들 루포와 아내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10만 불의 나눔 특별 재정을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곳 뉴저지에 있는 새로 만든 남자 노숙자 쉘터 사랑의 집의 뉴저지 센터에 방문해서 이 나눔 특별 재정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가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분들의 얼굴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느끼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경험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나눔 특별 재정을 이웃과 선교지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마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이러한 나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고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년 2022년 창립 11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의 인사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당시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약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스케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교회 연합으로 확대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듯이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 연합하는 성도의 교제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무언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되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저마다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 성도의 교제를 세워갈 것인지가 많은 고민입니다. 저는 우스갯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눌 때 밥이 워낙 맛있어서 제가 농담처럼 설교가 죽을 써도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농담처럼 드렸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식사 교제를 못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꼭 식사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갑니다.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를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묵상을 마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 속에 이 대강절의 기간 나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났고 그 아들과 아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찾아옴을 경험하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임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